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풍성 5구역에서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 찬송하였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까지 3일 남은 기간 동안 주중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재는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주일은 어떤 날인가? 또 왜 일주일 중에서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가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나는 안식일, 처음부터 나는 주일만 알았어요. 주일날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온 세계 교회가 교단을 막론하고 다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하나 조금 더 배워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그 날의 의미가 특별하게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신구약을 다 통틀어 볼 때에 몇 가지의 특정한 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 중요한 날은 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가 있고 인간도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 창조하셨는가 모르죠.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면은 창조의 시작은 일요일 날, 주일 날 한 것이 자명한 거죠. 주일 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신약에 오기 전에도 이미 구약의 그 아득한 옛날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을 주일날로 시작하신 것이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러면 사람은 언제 지었겠느냐? 금요일날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토요일날은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니까. 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또 이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또 금요일날 사람이 지음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이었더라.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자, 창조의 첫날이 주일이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중요한 획기적인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출애굽은 무슨 요일날 있었겠느냐? 출애굽은 6월절 밤에 애굽에서 나왔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죠.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구약은 하루 개념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저녁에 해가 짐으로 하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부터 0, 1, 2, 3, 4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구약의 개념은 하루 해가 질 때부터,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밤에 출애굽을 했는데, 금요일 밤은 무슨 밤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옛날에는 시계가 없어서 6시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저녁 6시에 해가 지고 아침 6시에 해가 뜬다 이렇게 하는 계산법이 있으니, 그러면 출애굽하는 날 밤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월시켜 가지고 건져오는 것은 안식일 날이었어요. 맞죠? 안식일 날 구원의 사건이 있었는 거죠. 자, 첫 창조의 첫째 날은 주일날 있었다.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금요일이다. 안식일 날은 모두 쉬게 하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두 군데에 나오는데 각각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다르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안식엔.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은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후의 안식과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에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첫날과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고 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구약이 쭉 지나갑니다. 구약의 계산법이요, 하루 계산법이 해가 질 때 하루 시작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했거든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오순절 앞에 또 뭐가 있느냐? 초실절이 있거든요. 초실절은 뭔가? 밀 이삭의 첫 열매, 낫으로 썩 걷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죠. 첫 열매를 주신 것을 보니 뒤의 열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보면 첫 열매를 따가지고 교회에 갔다. 뭐 감사주일 때는 뭐 강단에 갔다 이렇게 장식도 하고 바치지만은 다른 평주일 날은 뭐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택에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호박도 제일 큰 호박이 있으면 따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죠. 초실절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6월절이 지나고 첫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지금 계산법으로 무슨 요일 날 될까요? 일요일 날이 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하나님이 주일날로 허락하신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라 돼 있어요.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지나고 나서 초실절이 주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 날로부터 50일을 계산하면은 오순절이거든요. 50일을 계산해 보면은 7번 안식일이 지나가고 일요일 날이 오순절이에요. 구약의 절기로 보면은 초실절과 오순절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은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날이 금요일 날 6월절이에요. 언제 달리셨는가? 오후 3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6시 이후로는 뭐예요?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서의 승리죠. 창조가 성경은 두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도 성경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죠. 요새 금요일마다 로마서 배우고 있잖아요. 인류의 시조는 두 사람이다. 첫 번째는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뜨렸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하셨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두 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환경, 이거 첫 번째 창조죠. 우주를 보는 것, 산의 나무를 보는 것, 이 피조물을 보는 것, 이거 다 첫 번째 창조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하늘이 다 거두어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환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걷어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에 대조되는 말이냐? 옛 하늘과 옛 땅,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여주시는 첫 창조가 거두어지고 두 번째 창조의 자연 세계가 임한다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물리적인 환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롭게 갱신되겠지만은 그 사람은, 몸은 엄마 아버지로부터 타고난 이 몸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겉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겉사람은 뭐예요? 아담의 몸을 지녔잖아요. 예전에는 이 겉사람, 이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인 것이죠. 왜? 영이 하나님께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각이, 하나님께는 감각이 없고 죄 가운데는 감각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로 죄를 짓느냐? 몸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게 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옛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 뭐냐? 육체가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전한 구원은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첫 창조에 속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몸을 입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보다도 두 번째 창조가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람을 죄가와 사망 가운데 빠뜨린 거죠. 그 죄의 파급력과 전염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욱 더, 로마서를 보세요. 더욱 더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지난 금요일 날도 옛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사람을 빠뜨린 것보다도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려 세우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그 복원력이 더욱 더 위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창조가 주일날에 첫째 날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창조, 온전한 창조가 언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 첫 번째 창조 첫째 날이 주일날이었다. 그 다음에 6월 안식일을 이야기했고, 출애굽 사건 이야기했고, 초실절과 오순절 이야기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날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나타나시더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도 부활 후에 8해 만에, 주일날이 하루니까 8해 만에 하면 그날 일요일이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몇 번 나타나실 때에 그날이 다 일요일 주일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일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전파하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 오순절 날에 임했거든요. 오순절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일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일요일 날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제자들에게 임한 날이 일요일 날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이제 우리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보혜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 방언을 말해요.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려고, 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3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아마도 6월절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명도 모인다고 그래요. 오순절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이 절기를 모이러 오니까.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이집트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한가득 수십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서 일주일간 절기를 지킬 텐데, 그러니 그들 중에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을 로마 말을 하면은 당신은 처음 보지만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로마에서 왔구나. 유대인인데 로마 가서 살고 있구나. 당신은 이집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사는구나. 당신은 말을 또 아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위에 시리아 쪽에서 왔구나. 우리도 외국에 이렇게 가 있으면은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생각해 보면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도 반가운데 경상도 말 이렇게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여기서 안동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안동 말의 특징은 첫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다는 거. 이거는 어디 가도 금방, 사과를 안동 사람들은 사과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음절에 악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세계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흩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 다양한 한 곳에서 몰려서 와 이렇게 쏟아져 나왔는데 거기에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술 취했는가? 저런 역사가, 저 사람들 어디서 나왔느냐? 저 사람들은 기도하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거든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40일, 50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을 기도했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 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은 안 했어요. 떠나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순환 예고를 3번 했거든요. 여기 변화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정작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어머니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우리 아들 좀 오른쪽 왼쪽에 영의정 좌의정 뭐 국무총리 뭐 이렇게 세워달라고 엄마가 막, 그리고 예수님께 한 말이 하나도 귀담아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고 발목을 보여줄 때에 기절초풍할 노릇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만 그것이 기절초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을 안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까무러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곧바로 성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증거하신 이후에 떠나면서 이번에 2번째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순환 예고를 한 것, 그 이전에 첫 번째, 오늘 2번째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안 들으면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아니 예수님 날짜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뭐 언제까지 기도하란 말이요, 뭐 1년을 하면 2달, 한 달간 하면 날짜를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순환 예고 때 불신앙으로 했던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을 재촉하지도 않고 날짜를 묻지도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떠나서 성천하신 이후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열흘간 했는데 열흘 오순절이 언제라고요? 일요일 날인 거예요. 일요일 날이 무슨 날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것도 일요일 날이었는데 성령을 받은 날도 일요일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이 보통 날이냐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은 그냥 이제 보통 날이 안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이지만은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는 완전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인 거예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일요일 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일요일 날 우리 모두가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줬다는 증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일요일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존 사도가 돼가지고 친구들 다 순교했어요.
나이도 한 100살 가까이 됐고 이제 하나님이 안 불러가는데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래 살면 좋지요. 오래 살면 좋지요. 전에 어떤 우리 노건사님 신방 갔더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그때 우리 노건사님 80이었거든요. 나이가 제가 대구 있을 때 나이 80이었는데 근데 몸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못 나오시니까 가정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계속 그 이야기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쪽머리하고 이렇게 지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목사님도 할머니가 계셨구만요. 할머니가 그래 언제 세상을 떠나셨나요? 82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일찍 가다니 이렇게 너무 일찍 세상 버렸군요. 그 뭐예요? 뭐가 진심인 거예요? 뭐가 그런데 사도들이 봤을 때에 제가 뭐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 같이 사무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위의 마을이 단이라는 곳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밑으로 가면 이제 네게브 광야로 가니까 사람이 못 살거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면은 이게 관용구인데 전 이스라엘 영토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전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텔레비도 없고 신문도 없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다 알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순행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완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니까 죽음도 불사하겠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낼 때에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면 날 죽이려고 들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도 죽는 거 겁내는구나. 엘리야는 어떤데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경쟁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게다가 해가 이렇게 더우니까 이게 자연 발화로 이게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막 엉겨 붙을 수도 있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어. 자연 발화 가능성이 1도 없게 만드는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그냥 다 흥건하게 흘러 넘치도록 해가지고 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불이 임해가지고 그 물까지도 싹 말라버리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막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은 나는 죽어도 천냥가지 하려면 해봐라 이런 막 용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저기 호렙산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막 도망와서 어찌 보면 애같이 막 우는 소리 하면서 막 그래.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죽음 앞에서 겁내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도들도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이 더 훌륭하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살고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았지만 눈 뜨고 본 게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고, 왜? 안 죽으려고, 순교 안 당하려고 교회들이 문 닫고 오래오래 살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잘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 감사하고, 이런 채로 100살까지 살다가 자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래 살면서 보고 듣는 게 전혀 살이 안 봤으면 좋겠던 일들이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진작에 갔으면 안 봐도 되는 일을 이렇게 눈 뜨고 보면 고생하나. 그러니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가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 날이 뭔 날이라고요? 주의 날에. 이렇게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첫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주의 날까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니 이제는 우리는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킨 날, 이 날을 우리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지금 일요일 이 주일날에 시간,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한 날을 온전히 바쳐서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날이라는 거죠. 일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것도 이렇게 알고 나와야 될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알고 주일날을 귀하게 여겨야지, 내 시간 다 쓰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저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자기 마음을 쓰게 돼 있는 것이죠. 주일날을 그렇다고 뭐 온종일 막 예배만 다 드리라는 말도 아니죠. 전인격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중심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쉬어야 될 것이고, 또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일날 화목할 것이고, 또 신방하고 두루 돌아보아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매여가지고 고달픈 어둠의 영적 권세 아래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일날 가서 권면하고 이끌어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래서 영육간에 우리에게 자유와 쉼을 주는 것이 주일날이다. 우리는 일요일날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일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교재에 보니까 3분의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며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일에 수고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해야 될 것이고, 마치 이 화초에 물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있던 게 겨울에 이제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목양실에 갖다 놨는데, 그 물을, 우리 식구가 물을 이렇게 주니까 이게 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내 고양이 키우는 거는 아주 싫어하고, 방 안에서 키우는 건 아주 싫어하고, 뭐 화초나 뭐 이런 거 키우는 것도 별 관심이 없는데 이제 관심이 좀 생겨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게 사람이 잘 돌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시들시들하던 것이 살아나는, 이런 것을 잘 관찰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이런 것이 어떤 목회에 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못해서 그런지 꼭 봄 되면 식구가 꼭 사오는데 다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오면 왜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제가 좀 챙겨가면서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죽어가는 화초에도 물을 부으면 그것도 물도 잘 정성껏 줘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주어도 이게 썩더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한 인간의 심령도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나올 때에 오늘 주일이구나, 토요일도 지킬 때에 내일 주일이구나, 흥청망청 있다가 토요일날 밤늦게 뭘 지내다가 그냥 잠도 모자라고 이런 채로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허겁지겁 와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은 내일 우선적으로 주일날이구나 하고 자기의 봉사할 일들, 순서 맡은 일들, 준비할 일들, 토요일이 정말 예배일이 되고 주일을 지켜야 될 것이에요. 주일날 나와서는 우선적으로 예배 가운데서 이 시들어가는 화초에게 물을 뿌려주면 이게 생기가 나는 것처럼 일주일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원하지만은 이렇게 여러모로 실족하고 영혼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송도 힘차게 부르고 말씀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설교를 듣고 목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뭐 틀린 말 하겠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듣지 말고 성경도 좀 열심히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경청하면서 듣고 뭔가 잘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본인에게 발전이 있지, 목사가 틀린 소리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앉아있다 보니까 막 자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자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저를 믿어준다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정말 믿는 게 맞나, 기대감이 없어서 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의 날에 임해가지고 우리의 시들어져가는 영혼에 이런 비와 단비를 공급받아가지고 생기를 얻어서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야 될 것인데, 주일날에 그냥 시들시들 해버리면 그 다음 또 일주일이 너무나 우리가 연약해진단 말이죠. 주일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우리 안젤라 미용실 원장님이 3번 나오고 설명절날 안 나오고 이제 어제 그제 주일날 2번 안 나왔어요. 우리 조 집사님 신방 갔는데 내일 모레는 못 나오고 그 다음 주 나온다고 그래요. 딴 데 많이 돌아다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려면 안 나온다고 말해라. 기다리지 않게. 딴 교회 간다고 해서 제가 왜 갔냐 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사람이 선볼 때에 그냥 애프터 약속해놓고 그냥 다음에요 그러면 기다린단 말이에요. 싫습니다 하고 가면 안 기다리지. 그래 조지사님한테 말했어요. 딴 데 가려면 말하고 가라고. 소리 소문 없이. 그럼 우리 교회처럼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와서 사실 우리가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가운데 들어와 봐라. 다를 거다. 사람 숫자나 뭐 건물이나 시설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부러워하면 그런 교회 가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부러워하면 그런 교회 가면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람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들이 예배에 진심으로 임하고 서로 간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도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그리고 나갈 때에 정말 웃으면서 힘차게 또 흩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는 새신자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봐요. 그리고 주의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얻습니다. 정신상의 건강을 얻습니다.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모이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텐데, 저는 사람이 건강하면 몸도 자란다고 믿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채 덩치만 커지면 이게 병이 오겠지만은, 여러모로 사람이 건강하면은 연령대에 맞게 몸도 커지는 것은 나는
당연한 일이고,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키가 안 자라면 걱정하잖아요. 나는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나는 우리 교회가 뭐 숫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은혜 가운데 잘 살면 됩니다. 나는 이렇지 않아요. 덩치만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간에 잘 지내면은 사람들은 모인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3자릿수로 넘어가기를 기도. 지금은 2자리인데 3자리로 넘어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허근사님하고 같이 있는 20년 안쪽의 세월에 4자릿수를 넘어가면서 저도 목회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5자리는 이거는 내 영향이 아니야. 이건 내 영향이 아니야. 이건. 그러나 이 포천시의 인구와 포천시의 이런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봤을 때에 4자릿수의 교회가 되면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같이 서로 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적어도 포천 지역에서 지난 주일날에 청량동 축복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했대? 이런 이야기가 있는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청량동 축복교회는 사순절인데 뭐하고 있대?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교회 한번 가봐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겸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안 돼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온 몸과 마음과 영이 강건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킴으로 우리도 영육간의 복을 받고 교회도 흥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순절 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다음 주부터 이제 상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구역장 권찰 훈련도 전도 훈련도 시작이 되게 될 텐데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원에 가 있는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스알라 또 그 다온이 어린아이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내일 모레 퇴원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한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저녁을 3일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